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12문과 13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작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14문에 보면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루신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작정을 무엇과 무엇을 통해 이루신다고요?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구원도 이 섭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당신의 피조물을 구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와 섭리입니다.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작정을 이루십니다. 14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4문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그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답. 하나님은 그의 무오한 예지와 그 자신의 뜻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경륜에 따라 창조와 섭리 사역으로 실행하신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창조에 대해서, 창조의 사역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에는 섭리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창조에 대해서, 창조 사역에 대해서 우리 15문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15문을 다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창조의 사역이란 무엇인가? 답. 창조의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의 기간 동안에 모두 매우 좋게 그 자신을 위하여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관한 교리가 한 문장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압축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부분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의 기간 동안에 모두 매우 좋게 그 자신을 위하여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셨던 것이다 그랬죠. 이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묵상할 때 이 교리문답을 묵상해 가도 좋아요. 이게 사실 한번 공부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반복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이걸 외우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딱 대답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묵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창조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창조의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름 중에 초월적인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복수로 하면 엘로힘이 되고 또 단수로 하면 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장엄 복수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복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기사는 맨 처음에 누구 보라고
쓰여졌을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들이 무수하게 많죠. 애굽에도 많고 가나안에도 많고 온갖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다신교 문화에서 수백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아브라함과 언약 때문에 건지신 것이지, 건져내신 것이지, 그들이 막 신앙이 좋아서 건져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노예 출신들이잖아요. 노예 생활하다가 이게 천신만고 끝에 애굽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당시 땅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땅 없어서 살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부동산 왕국에서 그래도 땅 있는 사람이 부자고 막 땅 있는 사람이 땅땅거리고 하지만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이 땅의 개념은요 엄청난 거예요. 땅이 있으면 권세가 생기는 거고 땅 없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백 년간을 노예로만 살아온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땅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들여서 이 당시에 이 문화가 발달한 이 철기 문화가 발달한 이 가나안의 30일 왕을 몰아내고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과연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그런 잡신들,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그런 잡신들과는 다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와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창세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격려할 때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고백하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것을 다 지으신 분이 누구다? 우리 아버지야. 우리 하나님이셔. 이렇게 생각할 때 힘이 날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이렇게 고민합니다. 야곱아 어째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그냥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제시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낙심이 될 때
이제 한계가 느껴질 때,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될 때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새 힘을 주실 거예요. 배터리 갈아 끼워 주십니다. 자,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로힘께서 창조하셨어요.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태초에. 그랬어요. 태초에. 이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말은 in the beginning, 처음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시작점을 가리킵니다. 그 전까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영원의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 요한이 말하는 태초에라는 말과는 또 달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할 때 그 태초에는 그 영원의 기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의 기간.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제 시간이 시작되는 그런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처음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세상이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 뜬다고 생각했어요. 이 범신론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윤회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돌고 돌아요. 계속 돌고 돌아요.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고 언제 끝나는지도 몰라요. 끝도 없어. 그냥 돌고 돌아. 그렇게. 이게 윤회설이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범신론의 역사관을 윤회사관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뭐예요? 이 직선적 사관이죠.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어요. 발전해 가요. 옛날에는 과학자들도 이 정상 우주론이라고 해서 우주는 원래부터 존재했고 그 안에 새로운 물질을 꾸준히 만들어내면서 영원히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 허블 망원경을 만들었죠. 이제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 우주를 관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소멸이 돼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도 발견하게 됐어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만물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시작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때가, 완성되는 때가 또 있습니다. 또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은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가세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했어요. 또 시편 33편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있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후보들 공약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공약한 거 다 이룹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누굴 뽑아야 돼요?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룰 사람을 뽑는 거죠. 정말 능력 있고 정직하고 그렇게 올바른 사람이라면
자기가 약속한 것을 많이 이루겠죠. 100%는 못 이루더라도 공약 이행률 뭐 70%, 80%막 되겠죠. 그 다음에 신실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공약은 해놓고 그냥 공약 이행률 뭐 10%, 20% 이게밖에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공약 이행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 동안에 지으셨어요? 6일의 기간 동안에 지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이런 태초의 창조의 그 날들은 어떤 시대를 의미한다, 어떤 긴 기간을 의미한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날 시대 이론이라고 해요. 날 다시 하고 시대 이론. 여기서 날은 뭐다? 한 시대다. 그래서 첫째 날이라고 하면 그 첫째 날이 뭐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10,000년이 될 수도 있고 수억 년이 될 수도 있어요. 둘째 날도 뭐 수억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 어떤 긴 기간들이었다는 거죠. 저 왜 그렇게 주장하죠? 그 근거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 이 날, 요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24시간 하루, 그 날을 가리킬 때도 있고 또 한 시대를 가리킬 때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대를 가리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 더 믿기가 쉽다 이거죠. 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어떻게 하루 만에 다 만듭니까? 긴 기간에 걸쳐서. 그럼 이제 진화론과도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신 진화론이 나오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긴 하셨다. 그런데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지금 그 유신 진화론이 굉장히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창조 시의 하루는 오늘과 같은 똑같은 하루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나오는 그 10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지켜야 될 이유를 뭐라고 했어요?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다 만드시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에 쉬어야 된다. 분명히 24시간 하루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24시간 하루라고 믿습니다. 사실 6일도 안 걸려요. 6일이 걸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6초도 길어. 6초도 길어. 0.0000006초만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생겨라 그러면 그냥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엿새 동안에 만드신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다 만들 수 있는데 왜 6일이 걸리셨겠어요?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 배웠죠? 창조의 순서 자체에서부터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사랑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한테는 이런 과정이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근데 이 창조 과정 자체가 하나의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거를 드러내는 그런 계시적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라고 할 때는 이 말씀도 계시지만 어떤 하나님의 행하신 일 자체가 계시예요. 그 사건을 또 설명하는 말씀이 또 계시고, 그래서 창조하신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6일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냥 하나님 생각도 없이 사람부터 일단 만들어 놓고, 사람부터 만들어 놨는데 막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가만히 기다려, 만들어 줄 테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요? 무조건 여러분 아기부터 낳고 봅니까? 아기 낳기 전에 밤꿈이잖아요. 아기 좋아할 만한 벽지 다 붙여놓고 천장에는 모빌 달아놓고 아기 필요한 무슨 가구들 들여놓고, 그래놓고 나서 병원 가죠. 아기 낳아가지고 데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마련하신 후에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푸른 하늘에 모비를 좀 붙여야죠. 또 별들, 해와 달과 별들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바닥은 푸른 융단으로 깔아놓고, 또 아무것도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사슴, 노루 막 호랑이 막 뛰어다니게 만들어놓고, 물에는 물고기들이 막 헤엄치게 만들어놓고, 또 공중에는 새들이 날게 만들어놓고. 야, 저는 요즘에 나는 봄이 너무 좋아요. 이 봄에 그 실록이, 이 푸른 잎사귀가, 연한 잎사귀가 막 나오는 게, 그리고 죽었던 나무잖아요. 다 죽었던 나무에서 그게 막 나오는 게 너무 그냥 경이롭고, 그걸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누리기 위해서 싹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매일 아침마다 지금 우리 안산에 가면 광덕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한 바퀴씩 돌았어요. 이만큼 나왔을 때, 이만큼 나왔을 때. 그래서 이제 완전히 나왔어요. 다 보는데, 이야, 하나님이 그냥 우리 생각 안 하고 시뻘건색으로 나뭇잎을 해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그냥 피곤했을까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색깔이래요. 그냥 이 자연에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마음이 안정이 되죠. 우리가 살기 적당하게 태양도 이렇게 거리를 두시고, 온도도 적당하게 두시고, 정말 우리의 가장 알맞게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엿새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마련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담이 딱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딱 눈 떠 보니까 이미 다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창조하신 세계가 어땠습니까?
모두 매우 좋게 그랬죠. 누가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우리 보기에 좋아도 굉장히 좋은 건데 누가 보기에 좋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 그랬으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6번이나 반복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창조를 다 마치고 나서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좋아요? 심히 좋아요. 이 우주는 진화를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유신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억 년, 수십억 년을 걸쳐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그렇게 창조했다면 처음에는 힘이 좋지 않죠. 아직 아메바 상태, 뭐가 힘이 좋아? 이렇게 완성된 이렇게 상태가 좋은 거지, 그죠? 아직 진화가 덜 된 상태가 뭐가 좋아요? 처음부터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세상에 고통과 악이 존재해야 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죠. 죄가 들어와서 사람과 땅이 저주를 받고 부패와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한 이 세계가 이렇게 망가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이 부패하고 공허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창조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이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자신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누구를 위하여? 그 자신을 위하여. 여기서 그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창조하신 것이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완전히 충족하시고 완전히 복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심심한 거예요. 대화 상대가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적적한 노인이 강아지 키우듯이 나 인간이나 만들어 가지고 좀 대화라도 좀 해야겠다. 내가 좀 사랑해 줘야겠다. 그래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족한 거예요. 얼마든지 대화하시고 사랑하시고 같이 의논하시고 서로 높여주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완전하시고 충족하신 분이신데 이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밖으로 드러내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탁월하심을 그의 피조물들 속에 나타내시고 그 피조물들 속에서 스스로 영광과 존귀를 받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그냥 보면 안 돼요. 달이 크네, 보름달이네, 하늘이 파랗네.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늘이 뭘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막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멘 하면서 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서 봐야 돼요. 꼭 그렇게 말하진 않더라도 그 하늘이, 그 태양과 별들이 또 온 산천초목이
그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해야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하신 세계의 영광을 알아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가 필요해요. 그게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피조물들은 그냥 영광만 드러내지, 뭐 바위가 풀 보면서 뭐 좋아하겠어요? 무슨 뭐 사슴이 뭐 호랑이 보면서 좋아하겠어요? 몰라요. 그런 이 피조물,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만 하지 그것을 바라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두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해라.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즐거워해라. 행복하게 살아라. 영광을 돌려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이 모든 세계를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범위가 얼만큼이에요?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조의 기사를 계시하신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들이잖아요. 그리고 무슨 무기가 변변하게 있습니까? 무슨 뭐 전쟁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문화가 발달하고 막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저런 선진국들, 그야말로 저 사람들을 어떻게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는가? 그냥 따라가면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도 그게 안 믿어지니까 툭하면 어쩌자고 해요?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어. 차라리 그때가 좋았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잘 봐라. 애굽도 가나안도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한 분이 계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는 분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자신감이 생겼겠어요. 여러분 두렵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불확실한 것들이 많잖아요.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두렵잖아요. 마귀와 싸운다는데 그 마귀가 얼마나 강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나 뭐 등등.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마귀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걸 다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만드셨냐면 무로부터 만드셨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만드셨다? 무로부터. 기존에 존재하던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여기 창조하시니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바라인데, 바라.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절대적 창조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이 다른 이 종교에도요 창조 설화들이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나 이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종교의 설화에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일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 새 일.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야,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항상 주장해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요? 새 일.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내십니다.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 광야였어요. 광야, 사막이었어요. 근데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길을.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사막 같은 우리 인생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니까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의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무로부터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 창조의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다면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건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이 그거니까. 목적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게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성경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때는 성경이 필요치 않아요. 성경은 타락한 이후에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때는 성경이 필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가 뭐예요? 은혜의 수단이 뭐예요? 창조 세계예요. 그래서 아담한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땅을 다스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 이 세계를 아름답게 관리하고 가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이제 훼손돼 버렸고, 또 자연 세계도, 피조 세계도 저주받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자연 계시 말고 특별 계시가 또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이 창조 세계와 말씀을 통해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위대한 일을 거룩하게 묵상하기를 바라실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게 되도록 창조 가운데 자신을 발견하도록 모든 것을 담아 놓으셨다. 그래서 또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지극히 아름다운 극장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극장에 가면 큰 스크린이 그 영화를 보여주죠. 근데 뭐 아이맥스 영화관 보면 막 사방 빙빙 둘러서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극장은 어때요? 이야, 이 스크린, 이게 뭐 3D도 아니고 이건 4D도 아니고 완전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걸? 정말 기가 막힌 극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묵상하고 알아간 것이 아니라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렇게 알아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과학자 수준이 돼버렸어요. 나중에 뭐 곤충을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고 막 꽃을 뭐 연구하고 막 식물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그냥 과학자 수준이 될 정도로 막 그렇게 그냥 한 가지도 흐트러 보는 게 흐트러 보지 않는 거예요. 야,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저기에서도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하고, 특별히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운영하시는 것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것임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야, 너희들 생각해봐라.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해가지고 너희 조상 아담에게 선물로 딱 줬지 않냐? 그까이 거 가나안 땅 너희들한테 주는 게 뭐가 어렵겠냐? 하나님은 너희들 노예로 살아온 너희들한테 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그 증거로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야, 그 따뜻한 햇빛, 이거 돈 주고 살려면 얼마 줘야 돼요? 야, 신선한 공기, 미세먼지, 그런 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 바라보면서는 회개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부패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시고,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이야, 어쩌면 이렇게 과일도 색깔 이쁘게 그냥 영양가 많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되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하나 이쁘게 만들었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맛있게 만들었을까요? 또한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발견해야 합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나이다.
우리는 멋진 작품 보면 막 놀라죠. 멋진 작품을 보면 이렇게 감탄하고 놀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장 멋진 작품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비교합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거하고. 그 작은 생명체 하나, 이 벌레 하나, 그것도 기가 막힌 조직과 질서와 배열로 있고, 특히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요?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다시 재창조로 완성하시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의 근원을 망각하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피조물을 신격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못 발견하고 그거 자체만 이거 멋있다 아름답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필연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로 23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창조하시고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연히 그 피조물 자체에 사로잡히게 되죠. 피조물의 한계에 갇히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허망해져요. 허망해진 다음에 어두워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조물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창조는요, 구원의 역사를 모형적으로 보여줍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모형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재창조거든요. 구원은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막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우리 구원받기 전하고 똑같아요. 뒤죽박죽이었죠. 여러분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뭐가 생겼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쫙 비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구원자를 바라보게 되고 그랬죠. 그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주셨다? 비춰주셨다. 신적이며 영적인 빛, 신적이며 영적인 빛이 비춰져야 복음을 깨달아요.
신약에서는 계속 구원을 새 창조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구원받은 것을 뭐라고 불러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새로 지음받은 거예요. 새로 창조된 거예요. 또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원은 창조의 역사입니다. 지식과 그 다음에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 속에 다시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이제 이렇게 재창조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구속하시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거예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구속하심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새 창조라고 하면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를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지는 않았죠. 원래 나예요, 원래. 근데 나를 구속하셔서 그야말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만큼이나 우리를 이제 완성시키는 것이죠. 그 첫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마귀가 다 망쳐버리는 바람에 아이고 실패했네, 그럼 이거 포기하고 다시 다른 거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실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잠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시고 처음 의도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겠죠. 이 세계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타락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 완전한 절대 완전의 상태, 거기로 이렇게 완성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 상태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던 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완성에 이를 그 지점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세계를 지으셨듯이 장차 우리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으로 완성하시고 이 모든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발견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신실한 약속을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